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로 36절까지 말. 11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과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복잡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는 1위 하는 게 많은데 가계부채, 그러니까 개인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국가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가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좀 괜찮은데 개인 부채가 많습니다. 다들 아파트,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집 사면서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미국 연준에서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거기서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금리가 다 올라가거든요. 다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담보대출 이런 거 할 때에 은행에서 뭐 2%, 보통 2%대였거든요. 2%. 대출할 때 2%대였는데, 요즘 보니까 5%, 6%대로 올라갔더라고요. 그거 벌써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3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많은 데다가 이자가 2배, 3배 올랐기 때문에 수입은 뭐 그대로인데 나가는 거는 막 2배, 3배씩 나가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계부채가 제일 우리나라가 많으니까 제일 힘든 상황이죠. 제일 힘든. 근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국가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대기업에서도 지금 감원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희망퇴직자들 신청받고 있고, 또 구조조정을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직장들을 많이 잃어버렸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현실에 휘말려서 나도 먹고 사는 일을 궁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경영의 그 초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섭리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뭐 어제 오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한 가지 일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방향. 세상을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세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지금 인도의 방향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는 자칫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초점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지 않느냐, 나를 좀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게 해주시느냐, 내 자녀들을 좀 형통하게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은 최고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최고의 목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진리를 알고 구원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면서, 그리고 이방 나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확산해 나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섭리를 지금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도는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 어떻게 하면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 하나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현실의 역사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그 2차적인 그러한 역사들입니다. 역사들. 오늘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민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왜 예수님에 대해 등을 돌렸느냐? 이런 그 의문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너무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대인들을 이제 보류해 놓고 이 복음을 내가 이방 나라 속으로 이 복음을 지금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방 나라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이방 나라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 땅에서 왕성하게 역사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또 우리나라 아시아를 비롯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의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지금 세상을 운영하시는,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돼서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겁니다.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는 이렇게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령의 곤고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고 저렇게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느냐. 시기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스라엘도 얻게 하고 이방 사람들도 얻게 하고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얻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열어주신 내용이에요. 바울에게. 그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에 그걸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구원의 섭리.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렇게 막 고생하고 광야에서부터 포로 생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2000년 동안 나라까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구원하기.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냥 이제 일단 잠시 보류해 두시고 이방 땅에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의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서 지금 각처의 많은 나라에서 이제 예수 믿고 정말 마음의 자유함 속에 생활하는 복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깨우는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깨어나서 유대인들도 마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복음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도록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그 아주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까?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윤택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복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 현실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내가 더 믿음 안에 우뚝 서야 되는데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러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 믿음 생활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은사에 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여 나에게 방언의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막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의 그 방향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고,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매일매일을 그래서 승리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것이 모아져서 마지막 날에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주된 목표로부터 많이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많이 벗어날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여기 이제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로마 교회 이방인이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신비.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 교회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저 유대인들 지금 예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대하면 안 된다.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라. 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세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그 계획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셨고, 이제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려서 이방인의 그 하나님이 계획한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수, 충만한 수가 이제 될 때까지 복음이 확산되다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도 이제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유대인들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시기를 느낄 만큼, 이스라엘이 깨어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날 만큼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사명 감당해야 유대인들이 깨어나니까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과 부르심은 취소되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3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제 알게 해주는 거예요. 3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도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 복음이 그냥 맥이 끊기고 이 땅에서의 복음의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실패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거를 통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하고 얼마나 이게 다른 것인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복음이 이방인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그 과정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아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선택 안 하시고 이거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차별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장차 들어올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고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착착착착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왜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드시고 유대인들만 선택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복음을 처음부터 듣지도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나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준비를 시킨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은 복음이 처음부터 선택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많은 심판과 그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심령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3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 이게 죄 짓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은 우리가 상대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이제 틀렸다. 저 사람 저렇게 교만해가지고 뭐 믿음 생활을 하려고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고 저 사람은 가망성이 없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막상 내가 또 이렇게 삶을 산다 그러면은 나도 이거 예수 제대로 믿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걸 통해서도 정말로 그 자신의 그 실체를 보게 하고 그 자신의 악함을 보게 하고 죄를 짓고 지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참 불의한지를 알게 하셔서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준비를 하나님이 갖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걸 또 겪어봐야 되니까.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 속에서 그냥 어려움도 당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두시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닫힌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되고 나를 의지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역사들은 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요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망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망하는 걸 통해서 살아나고, 그죠? 좌절하고 낭망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회복되고, 어떤 거는 잘 될 것 같은데 또 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상황, 모든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 가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정말로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뜻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뿐이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무슨 상담자가 되겠느냐? 여기 36절 보면은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세상이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한 때가 끝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마지막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역사 섭리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은 마치 용광로와 같아서 구원이 그냥 뭐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죄성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의 과거의 구습을 깨닫고 우리의 인본을 깨닫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깨닫고 이런 거를 비우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성품을 담고 이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용광로. 이 철광석 보세요. 철광석. 우리가 철광석을 캐잖아요. 철광석.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철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철광석을 캐면은 산에서 철광석을 캐면 이 철이 함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철광석을 용광로에다 확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용광로는 그 온도가 막 엄청나죠. 막 2000도, 3000도 막 이렇게 갈 거요. 네. 그러면 이 철광석이 확 녹아가지고 철은 철대로 이렇게 다 이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철물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부어서 그걸로 이제 철을 다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제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정금같이 지금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넣는 거거든요. 용광로. 그래서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그래서 정금을 만드는 거예요. 정금. 정금은 그야말로 순금이죠. 순금. 순금. 다른 이물질이 첨가가 되지 아니하는 99.9%의 순금. 순금. 정금입니다. 정금. 이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 않은 일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더 숙연해지고, 삶이라는 게 뭐 복잡다단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나왔고, 내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내 생명을 지금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내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삶이 단순 명료하고, 내가 그냥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열심으로 이루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이구나. 내가 얼마나 지금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가장 하나님은 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가야 될 삶의 분명한 표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수선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확고하게 잡는다면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방향도 선명해지고,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도 선명하고,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또 예기치 않은 문제도 만나지만은, 이것이 다 영적인 용광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새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맞춰서 그 뜻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제 마침내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가 서는 순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이제 때가 되면 주께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제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요?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물으신다면 아버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는지요? 아버지, 이 땅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 물으신다면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얼마나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삶을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뤄가고 있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만을 아버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나이다. 아버지, 벌써 한 해가 다 아버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의 남은 한 해의 기간 동안을 하나님 정말로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해를 믿음 안에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께 속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아버지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가고 아버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 속에 심겨지게 하사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주께로부터 나왔기에 주님이 운행하시다가 이 세상도 주님께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께로 나왔으니 주와 함께 살다 주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서 정말로 주님 닮고 주님의 성품을 입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계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한 사람도 믿음이 요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